오늘 주일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 함께 우리가 이 마포복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치심을 얻게 해주셔서 내가 행복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행복의 시작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너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처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지속하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펄펄 뛰고 해도 그 행복을 유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우리 안에 약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죄성,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 교만함의 그 근성과 성향이 있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러 이겼다가 넘어지고 이겼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행복을 지속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너무나 다른 상처와 열등감이 다 있습니다. 그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기죽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가 하더라도 자기 본체 본성으로 돌아오면 내가 지금 뭐야? 하면서 다시금 위축된 자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행복을 우리가 노래하지 못할까? 세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 행복하냐? 아, 그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미래가 보장되고 금수저를 타고 나야만 고생 않고 튼튼하게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이런 합리적인 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펄펄 뛰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냥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해도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면은 자연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인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들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원인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오늘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혈연한 의지와 몸부림
향한 그의 열정이 또 얼마나 많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축복을 통해 지속적인 행복의 창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굳게 무장을 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간구하면서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또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반복적인 주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은혜는, 행복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과 같으니라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마음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이 감동과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근데 뭐가 고난이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건 많고 내가 다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해요? 내가 왕이다 그러고 사는 거죠.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체험된 사랑들이 내 심장과 가슴에 노적처럼 쌓여 있을 때 그때는 환경을 불문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이 김인상이었어요. 김인상. 어떻게 김인상을 쓰고 다녀서 김짜증. 이름이 김짜증이고 김인상. 그리울 것 하나도 없는, 귀찮을 것 하나도 없는, 나를 방해할 것 하나도 없는 천지에 정말 나비처럼 헐헐 날아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한 번도 웃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욕망을 향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향해서 또다시 달려가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런 저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렀고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또 체험되고 또 체험되고 그 체험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가득 보여짐으로 콘크리트 벽과 같은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환경, 상황 불문하고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럼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쳐요. 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겠구나. 막 기대가 돼요. 기대하시라. 개봉 막두. 이 고난이 바로 축복인 이유는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넉넉한 재산이 있다면 뭐 하나님 의지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진리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의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이 정말 그냥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 세계를 나서 교만으로 허영심으로 이기심으로 탐욕심으로 그냥 막 불같은 그런 악을 향하여 달려가도 우리를 진정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현장을 보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비로소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3장 29절은 바로 모세 율법서의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바로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원휘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물을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바위에다가 두 번을 쳤다는 이유인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느보산이라는 데 올라서 자기가 못 가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신자는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자. 다시 명령하는 말씀. 다시 모세가 명령하는 중요한 말씀. 그 신명기예요. 다시 명령을 선포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바로 신명기고요. 지금 들려요? 제 말이?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서 들어야 그것이 내게 뭐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순종의 책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순종의 축복을 선포한 이 성경이 바로 신명기인데 더더군다나 이 신명기 34장, 34장으로 끝나거든요. 이 33장은 바로 죽기 전에 모세의 유언이고 유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인간도 우리도 죽기 전에 말씀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유언, 죽기 전에 유서가 힘있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효력 있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새길 단단하게 새길 강력한 본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뭐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행자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나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정의한 본문이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너는 누구다? 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정의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행복자라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데 돌아버리겠는데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행복자로 개명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나의 이름은 김행복자. 찬이 이름이 뭐라고? 주원찬이 주행복자. 우리 이름이 내 행복자라고 여러분 개명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이 짧은 33장 29절의 본문 가운데 구원의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내가 그냥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사람이 누구냐? 나는 너의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너를 붉어서 밟으리로다 하는 이 4가지 본문 가운데 우리 구원의 4가지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는 왜 내가 행복한가? 왜 행복한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안 믿을 때 그냥 미친듯이 활보하고 다닐 때 그때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 줄 때하고는요 하루가 당해요. 그때는 거지. 그때는 1년 만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네. 각설이. 근데 구원받은 뒤로 저는 어디를 가나 1등이고 명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거듭난 무도는요 허접한 집 보수하는 거 있죠. 시골집에 그냥 막 옛날에 재래식 변소였는데 그거 보수해서 그냥 수세식으로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허접한 집에 보수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허접한 집은 무너지고 휘황찬란한 새롭게 신축된 부활과 역전과 영광의 집이 바로 내가 건설된 나의 주체성입니다. 쪼잔하고 짜잔한 집 조금 고친 정도가 아니라 닭동네 집 조금 고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서 아주 멋진 아주 집으로 신축된 휘황찬란한 새 집으로 건축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고 내 자신의 미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초가집은 이미 무너지고
궁궐 같은 대궐집으로 거듭났다는 것. 신축된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하도 가난하고 없을 때 누가 뭘 안 주나, 내 주머니에 내가 무엇을 좀 돈 좀 안 주나, 누가 나 쌀 한 가마니를 안 팔아주나, 그냥 거지같이 살았어요. 거지같이. 근데 어느 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래. 내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무서운 불의의 권력을 가진 권력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재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쩌쩌쩌쩌쩌 굶고 사는 거지가 아니라, 어?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세력가고 재벌이고, 그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새긴으로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고 후덕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의 내 이름은 김형진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이 주시는 개명된 이름 행복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으셔야 그 잠이 깹니다. 내 안에 오장육부가 다 정상적으로 기능 회복됩니다. 시작. 김영진이여. 크게 시작. 자기 이름 넣어서 김영진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거든. 내 궤적이 내게 북쪽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읽으셨죠? 크게. 우리의 이름은 오늘 개명됐습니다. 개명됐습니다. 기록자로. 네. 그 다음에 구원의 4가지 비밀 중에서 두 번째,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뇨? 너같이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쵸? 너같이 얻었다고 하면 너같이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너 같은 구원, 대단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원에는요, 등급이나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도 공부하면은 1등급, 2등급 있죠? 등급이나 수준이나 단계가 다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등급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등급, 수준, 단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바로 4단계의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오늘 여러분 내가 몇 등급인가 한번 여러분 딱 한번 자기 자신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성전에 보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찼습니다. 또다시 물이 나와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찼습니다. 또다시 물이 나와서 일천척을 청량하니 허리에 찼습니다.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너무나 물이 창인에게 넘쳐서 헤엄을 쳤다는 것입니다. 건너지 못하고. 이게 구원의 4단계입니다. 뭐라고? 몇 단계라고요? 4단계. 그럼 1단계는 무엇인가? 물이 일천척이 나와서 내 발목을 차는 단계니까 그냥 아유 하나님 믿으니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냥 방방방방방방방방 뛰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며, 그렇다고 뭐 예배 드리는 것이나 그런 것은 그냥 억지로 안 드리면 뭔 사고 날까봐, 안 드리면 무슨 그 주에 손재수 날까봐 드리는 마당만 밟는 단계. 교회는 나오되 1단계. 2단계는 바로 물이 어디에 찬다고요? 안 들으시네. 어디? 찬이 어디 찬다고 그랬어? 무릎. 그렇지. 무릎은 뭐예요? 무릎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과 서로 나누고, 이게 바로 2단계예요. 2단계. 무릎 단계. 3단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피. 3단계. 허리. 허리까지 찬단계. 허리는 뭐냐? 예수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단계. 4단계가 뭐예요? 4단계가
물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수영을 해야 하는 단계예요. 즉 4단계는 물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삶을 말해요. 희한하게 내 영혼이 기뻐요. 때거리도 없는데 앞에는 천지의 문제투성인데 기뻐요. 물이 참 이래서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그걸 느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포와 위험의 대상이에요. 어머 빠지면 어떡하나. 지난번 왜 그렇게 이은혜라는 사람이 자기 애인 죽였잖아요. 어때? 그 사람이 수영해서 살아났지. 정말 이 세상 내게 준 내 인생, 내게 준 이 모든 삶의 공간들 어떻게 해요? 기뻐 누려.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황홀하고. 이게 바로 4단계 구원받은 자의 4단계. 그게 1등이에요. 네. 아셨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영혼을 점검해야 돼. 네. 내 영혼이 지금 우울하고 침체가 되고 그리고 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는요 점검을 해야 돼요. 뭘 점검하는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감격, 확신이 떨어지면 그래요. 현상이 앞에 보이고 현실이 앞에 보이고 내 문제가 앞에 보이면요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거나 침체가 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이 내거나 의욕이 없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막 어때요?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고 누려 같은 병원을 써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가 바로 네 번째 제일 성숙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단계예요? 몇 등급이에요? 우리 운수 몇 등급? 자기를 한번 다 1등급, 2등급, 3등급 한번 자기 자신을 숫자 매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등급 돼야 돼. 4등급. 여러분 4단계의 그런 신앙, 4단계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그래서 세상과 환경과 현실은 어느 때라도 있어요. 어느 때라도 죽을 때까지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적이 된 사람은요 그까짓 걸 하면서 너무너무 인생 순간 생활 나의 젊음 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은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행복자로 사는 것은 당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세 가지 비밀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비밀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헌집을 흘려주고 휘황찬란한 멋진 아주 그냥 새 집으로 건축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4단계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단계. 세 번째 구원의 비밀 바로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위기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 전체를 인도, 보호, 책임, 보장, 공급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싸움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즐겨있는 성경이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다. 여호와가 내 편이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내가 보응하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그 치열한 남북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미국 역사상에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지금 남아있음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전쟁들 한 걸음 올라가면은 괜찮나 싶으면은 또 다른 또 문제가 있고 결혼해서 잘 사나 싶으면은 또 그냥 가정에 갈등이 있고 자녀 있고 자녀가 좀 잘 돼서 하나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들찍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하나씩 들어오고 인생은 평생을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대적과 싸울 때 입사할 때, 승진할 때, 시험 볼 때, 경쟁할 때, 재판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오른손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인생 가운데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 승리의 계선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은 뭐예요? 1등, 2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나는 특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를 그들보다 더 으뜸으로 특등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뭘로? 인류, 1등, 명품, 최고, 만복을 받은 자로 높이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품이에요. 나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 쪼잔한 이 찌질이를 참 제가 찌질이고 못났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인류로 1등으로 명품으로 최고로 어디 가도 최고예요. 내 자신이 최고인데 누가 나를 최고 아니라고 해. 내가 최고라는데 당당해요. 만복을 받은 여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 신앙이 근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내 평생을 행복자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최고의 구원의 높은 등급에 이르게 하셔서 이 주시는 모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자유하며 즐기며 행복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주님, 내 대적의 저를 높이 특등으로 1등으로 세워주셔서 높이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제 이후로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근심, 걱정, 쓸데없는 것들 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신 모든 환경, 이 나의 젊음, 이 모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 잘 믿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너무나 비밀과 축복과 그 보장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신 시간들을 아름답게 즐기고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며 주신 모든 상황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성실한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셔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최고로 특등으로 높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말을 흘려버리는 자가 없고 이 주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꽁꽁 새겨져서 본드로 똘똘 뭉쳐져서 누가 뛰어도 뛰어지지 않는 행복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최고로 높이신다니 무한 감격스럽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생명으로 인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내 평생 행복자로 부르며 행복자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이 아주 새기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그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고통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11조 헌금 또 주자헌금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이 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아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고속한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11조를 드린 심령들, 또 감사헌금을 드린 우리 영혼들, 우리 또한 주정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인다게 주시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강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의 능력이 오늘 말씀 듣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자로 호칭해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주님의 높이심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능동교회 모든 교인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